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면도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면도날 위를 똑바로 걸으면 베이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왼편 혹은 오른편이 기울어지면 편향되면 칼날로 베어진다.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요건 이제 그겁니다.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남성분들, 면도기 쓰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합니다. 저도 면도기를 쓰시는 분이 그 기계 쓰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기계 쓰면 하도 금방 망가져가지고 면도기를 씁니다. 요새는 날이 뭐 4중날, 5중날이라 가지고 정확하게만 밀면 잘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조금만 기울어지면 확 되거든요. 면도 날에 이게 그러다 안 쓸 수도 없고 쓰지 말까요? 남성분들은 이제 금방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좌나 어느 한쪽으로 쉽게 치우칩니다. 잘 분별해 보지 않고 덮어놓고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이건 약간 한국인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막 싹 쏠려버린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쏠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매스컴에서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하면 그 막 물건이 동나버려요. 질리시는 분들이 있죠? 쏠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정보가 참 빠르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쏠린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몸에 좋다고 설득력 있게 다뤄지면 그 다음날로 동이 나고 반대로 어느 음식이 뭐 안 좋다, 뭐가 이게 안 좋아졌다, 뭐가 돼지가 병에 걸렸다 하면 모든 돼지고기가 안 팔립니다. 그 돼지만 그렇거든요. 그 지역만 그런데 전체 돼지고기가 안 팔려요. 매스컴에 약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성이 좀 착해서 그런가. 매스컴 아래 금방 쏠리고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만 뭐 아주 과거는 아니고요. 한 5년 10년 전에 노래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가 좋다고 한참 그래서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블루베리가 조금 들어가고 뭐더라? 아로니아인가? 옛날에는 뭐 블루베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로니아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뭐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싹 살려버리고 또 관절에 좋다고 해서 요즘 보스렐리아? 관절 안 좋으신 분이니까 드셨거나 들어보신 네. 보스렐리가 예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철책선 근무 썼을 때 그때는 저는 안 먹었는데 군인들이 관절에 고양이가 좋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본 적도 없고 먹은 적 없습니다. 고향으로 살고 먹기도 했습니다. 도수를 내었으니까 설태전에 그러니까 이제 막 좋다고 하면 이제 좀 쏠리고 물론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먹으시겠죠. 제가 과거에 어떤 그 장로님 이야기 중에 자랑사가 자기는 몸에 독소를 뺀다고 해서 자기도 한참 유학에 있었는데 소금요법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게 뭔데요 했더니 소금을 왕창 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소금을 왕창 먹으면 큰일 나고 좀 정제된 특별한 방법으로 정제된 소금을 일정 기간 많이 먹으면 독소가 빠져서요. 목사님 보세요. 뺨이 반들반들 거리지요 하면서 자랑을 하세요. 네. 장로님, 정말 잘 맞으시나 보네 하고 지나갔습니다. 같은 장로님이 몇 달 뒤에 오셔가지고 또 어디선가 자기 오줌을 받아서 났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도 있으시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다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을 수도 있고. 자기는 그걸 꼭꼭 드신다고 하면서 나 그거는 아무리 좋아도 그건 나 속을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장로님이시구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래서 편향되지 않고 공평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매스컴에 길들여졌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예전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유와 계란은 완전식품이다. 저희 어릴 때 다 하고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외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 중에 계란과 우유가 뭐 완전식품이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무식한 것도 있지만 그 외국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유와 계란이 완전식품 말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세뇌됐구나. 한국 매스컴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좋지요. 우유도 좋고 계란도 좋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자꾸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식품이라는 건 없지요. 자기한테 맞는 음식, 그 당시에 필요한 음식. 왜 가끔가다 갑자기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는 그게 당긴다는 거예요. 그때 먹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좋더라 하고 막 하면 그래 그게 좋아?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 균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좋은 것이 나에게는 안 좋을 수 있고, 그 몸에도 한의학의 사상의학이 구체적이 있고, 특히 매스컴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문제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단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쏠림이 나타나는데 이단도 유행을 탑니다. 예전에는 통일교 이러다가 좀 안식교, 신천지, 요즘엔 또 동방 번개인가 또 희한한 이름에서 이단들이 횡행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하면 거기로 꽉 몰려버리고 누가 특히 한 분들 죽을 병에 들렸다가 금방 일어나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몰립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이런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든 병고침의 능력이든 성도수든 교회 외역이든 그런 것에 좀 쏠리는 것은 일견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정보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영적인 것은 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부터 해서는 안 되지만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의심부터 하면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없지요.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맹신적 경향에 빠져서 안 됩니다. 잘못하면 영원히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초신자 때부터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딱 몸에 일이 되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랑의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원조 사랑의 교회, 서울에 거기에 출석하시는 분이 참 신앙이 좋고 좋으십니다. 거기는 그 옥하는 목사님 그 영향력 때문에 평신도를 깨우는 훈련을 많이 받아서 뭘 하려면 참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견본서적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분은 신앙서적을 참 많이 읽으셔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한테도 책도 보시라고 책 목록을 적어줄 정도로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제가 읽은 것도 있지만 안 읽은 제목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신앙가 정말 뜨겁고 책도 많이 읽는 분인데 구역장도 하시고 때때로 왜 신앙 구절 좋은 구절 있으면 이렇게 카톡으로 참 많이 보내주세요. 읽어보면 좋은 신앙 구절 이런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가 딱 닥치고 벌써 지금 코로나가 온 지 3년째잖아요. 3년째인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안 나가서 교회 출석을 왜 아니하시라? 얼마든지 미디어로 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대형 교회니까 보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미디어로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니까 이거를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주사가 안 맞았어요. 이게 어떤 신앙이고 어떤 신념인지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일관성도 있어가지고 자녀도 오지 말라고. 자손들 코로나 기간이니까 옮길까봐 그래서 아직 3년 동안 손자 손주들 얘를 얼마나 보고 싶어요. 스마트폰으로만 인사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만 뭔가 편향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좀 갸웃거려 보이는 그것이 이제 신앙과에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도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시랄까? 천국 우리가 직접 가야죠. 그걸 누려야죠. 물론 이제 극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잠시 미디어로 예배 드렸지만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지나간 것이지만 우리가 잠깐 그때 너무 코로나 심해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 나오시지 마라. 그때 미디어로 저를 딱 공감처럼 공감하고 이렇게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울면서 굳이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선포한 말씀대로 행동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이런 면이 또 있어야지. 설령 걸려서 어떻게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보여드리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을 보면서 신앙이 참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마를 통해서 도마라는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 오늘 그런 신앙관이니까 좀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도마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엌에서 쓰는 도마가 가장 먼저 생각하시죠. 그 다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입니다. 영어로는 토마스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토마스, 도마, 우리 한글로 하면 도마. 도마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베드로 이런 막 행동력 있고 엉뚱하지만 행동력 있고 가룟 유다 이러면 배신자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듯이 도마 하면 그 앞에 항상 뭐가 찍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이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낙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한 결정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니라 이들은 생각도 못했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혹시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서 잡아 죽일까봐 무서워서 물을 꼭꼭 걸어잡고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도마는 없었고요. 도마가 왜 없었는지 예수님 시신에 기름을 바로 나간 건지 그 여인밖에 없었고 남자들은 어떤 면에서 겁장이 되죠. 겁장이 돼요. 어제 결혼식 줄에 설교를 했는데 여성분들이 강해요. 예수님 시신의 길 밖에 나가는 건 여인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다 꽁꽁 문을 잡고 무서워가지고 다 걱정이 돼요. 도마가 왜 자리에 없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하여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첫 번째 딱 나타나서 제자들이 전부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죠. 근데 그때 도마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가신 뒤에 도마가 이제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곳에 나타난 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한테 들었던 도마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25절에 있죠.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하니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한 구절 때문에 도마 하면 저도 그렇고 앞에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는 도마, 의심병 도마 이게 나중에 딱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회의적이고 도마 약간 좀 회의적이고 가룟 유다급은 아니지만 배신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 도마가 나온 부분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경의 그 제자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할 때 보통 가장 처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가장 끝에 누가 나올까요? 가장 끝에 누가 나올까요? 아니 가장 앞에 예수님의 12사도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순서가 중구난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누가 나타나요? 베드로. 가장 끝에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배신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차이는 있어도 거의 비슷한데 도마는 그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도마는 항상 마태와 쌍을 이뤄서 나타나는데 요게 마태가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마태 도마가 나올 때도 있고 도마 마태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이 순서가 거의 7번째 아니면 8번째 나와요. 누가요? 도마가. 앞에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동생 나오고 네 번째 나오고 다섯 번째 빌립과 바돌로메 다음에 도마 마태 아니면 마태 도마가 나와요. 7번째 아니면 8번째 순서로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그 도마도 전직이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뿐만 아니라 도마도 어부 출신이에요. 거의 반 이상이 어부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재산 뭐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도마도 그래 어부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이 전직을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과정이 있지만 도마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도마도 뭘 했어요? 모든 걸 다 던지고 예수님께 올인한 전직 어부 출신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등장하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이었죠. 요한복음 11장에 요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1장을 펴놓고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모든 성도를 사랑하셨지만 그 개인 인간적으로 참 그 교제를 많이 했던 가정이 있는데 바로 나사로 집안입니다. 나사로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평소에 교제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압니다. 제자들도 친하고 이 나사로하고 친하고.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해가지고 전령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뭐 하시라고? 예수님 빨리 와주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살려달라고. 예수님만 오시면 낫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금방 움직이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 자리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그 7절에 나오죠. 11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틀을 더 머무시고 사랑하는 나사로 죽을 병을 죽어가는데도 왜 머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에 이제 거기에 나사로 집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 밑에 읽어보면 예수 사실은 그 전령 왔을 때 갔었어야 됩니다. 이틀 지금도 늦었어요. 빨리 가십시다. 우리를 잘 접대해 준 나사로가 거의 죽어가잖아요. 빨리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자가 아무도 없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1장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쉽게 말하면 가지 말자. 유대인들이 지금도 잠시 피해 나오신 거잖아요. 피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어가는데? 나사로 그 친하게 교제 잘했던 성도 가정이 죽어가는데 이틀 전에 갔었어야 되는데 뭐 한다고? 가면 위험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 돌로 치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예수께 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요. 여기서도 우리 사람의 근본 본성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래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면 좀 달라야 되는데 목회자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 사람. 위급한 상황에 딱 닥쳐보니까 알잖아요. 제자들도 나사로를 잘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잘 압니다. 전령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면 병을 고치시다는 것도 압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제자들이 없어요. 왜요? 자신의 목숨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사람들의 냉혹한 신앙입니다. 사도인데도. 그리고 이틀이 지나 예수께서 돌아가자 하시는 말도 합니다. 돌에 맞아 죽기 싫다는 거죠. 너무한 감정이
너무한 감정, 사도인데 별로 잘하는 사람인데도 좀 너무하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해는 간다.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생각도 여러분들 드시지요. 이렇구나. 세상 인심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 자기 코가 속자다. 힘들 때, 세상 힘들 때, 복받는 곳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처럼 힘들고, 경제적으로 물가가 지금 거의 뭐 2배가 뛰고 이럴 때, 자기가 살기 바쁘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속에서도 약간 인간의 그 본성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래도 예수께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비정비적 따라 나설 수밖에 없죠. 그때, 유일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제자가 분위기상 여러분 누구 같아요? 11장 16절에 보세요. 11장 16절. 다른 제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행동력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거 거의 이제 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거든요. 도마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멋있지 않습니까? 죽기 싫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간단한 말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을 말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뭔데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말은 굉장히 극적인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 제자도거든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해요. 주님과 함께 행동하면서 죽으러 가시면 따라가고 이게 제자도인데 도마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제자의 핵심되는 말을 했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시면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께서 가시라는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야, 멋있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인데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빙자해서 잘 살기 원하는 것인지 불편하지만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라는 제자라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죠. 도마처럼 그래 난 죽어도 좋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사실 핵심이에요. 근데 안 죽으려고 살려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일단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되고 아닙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 빈틈 안 맞으니까 안 되지. 아니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모르겠어요. 잡수셔. 할렐루야? 이거 살아나네? 사랑이 다 막혔는데 어디선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근데 이게 베드로가 했을 법한 이야기인데 누가 했다고요? 도마가 이 말하는 거예요. 도마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어분데도 예수님 따랐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고 주님을 향해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마음에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도마는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갈 결심을 할 만큼 행동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 좀 약간 베드로가 행동파 이것만 보면 베드로가 좀 흡사하지요. 이 점에 있어서는
보통 의심은 회의론자, 행동 안 하고 의심을 잘하는 쪽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도마는 또 이런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참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이 뭐냐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제자들이 합니다. 당부를 하는데 특히 1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끝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그 부분 있죠? 네, 거기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 죽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좀 풀어서 말씀하신 거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을 좀 이해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아니, 전혀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같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생각만 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면 제자들이라면 물어야죠.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 이게 이제 말씀이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실지 제자들이 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긴 몰라요. 그러면 물어야지.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들만 남겨두고 떠나신다는 말인지 아니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뭘 하라는, 우리는 그럼 뭘 하라는 말씀인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제자 중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이거 이스라엘도 동양이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아니에요. 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면 모릅니다. 야단마저도 물어야 될 상황이 지금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왜 떨어뜨려 놓는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아신다고 하는데 모릅니다. 어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나라인지 뭐 이렇게 이 중요한 상황이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물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거처를 예비하신다는데 거처가 도대체 뭔지, 집인지 자리인지, 자리인지 물어야 되는데 그럼 가시면 다시 오신다 하는데 언제 다시 오시는 건지, 내년인지 물었어야 돼. 물었으면 우리한테 2000년이 넘었잖아요. 내년인지 후내년인지 물어야 되는데 역시 이거 수제자, 이럴 때 수제자가 보통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마가 묻습니다. 누가 물어요? 도마. 요한복음 14장 5절 보세요.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 그 길 너희가 알리라. 딱 이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묻는 거죠. 솔직히 모르니까. 이게 조금씩 도마 이미지가 좀 행동파는 행동파인데 베드로과는 베드로과인데 도마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확실해지면 확 행동하는 이런. 베드로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근데 도마는 상당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귀한 말씀이 도마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와중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는 행동파지만 철저한 사람.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하니까 요걸 보고 읽으니까 조금 이미지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이 14장에 있는 도마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중요할 때는 중요해. 모르면 모른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말을 잘하네. 이 주변에 그거는 모르겠다 물어보세요 해야 되는데 뭐 말을 하는데 둘레둘레 말을 하는데 요는 자기는 정확한 건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고 그냥 나는 몰라야 하든지 누구한테 하든지 하면 되는데 모른다고 말은 그건 뭐 약점이 되나? 되나봐 요즘에는 자기 피할 수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조금 아는 거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유능해지는 세상이 사실은 됐죠. 이 모습을 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20장 오늘 부분을 보면 좀 다르게 생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가면 다른 제자들이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25절에 다른 제자들 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아서 하니 도마가 있는데 내가 그의 요한복음 20장 25절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의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뭔가 확실한 것을 의심은 맞죠. 이것이 아직 뭐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했고 이미 그 전에 3번이나 나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믿었다면 이런 말 안 했을 텐데 거기에는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이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마의 인간적인 한계죠. 그럼에도 솔직하고 궁금한 것은 어떻게 풀려고 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도마만 없이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잖아요. 물론 가룟유다는 자살이 없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봤잖아요. 도마만 못 봤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봤으니까 도마보다 더 나았을까요? 아니! 이게 마태복음에 이거 굳이 안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요 사람에는 도마는 못 봤으니까 여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못하다고 말 못해요.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한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성경 말씀에. 차라리 그렇게 될 밖에 도마가 나오죠. 물론 도마를 완전히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런 제자들보다 도마처럼 말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도마가 하는 말을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난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27절에 먼저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들지 한 다음에 바로 주제가 도마로 갑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뒤에 여러분 분위기상 도마가 정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뭐 넣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마가 깨졌습니다. 이제 조금 부족했는데 이제 완성된 것이죠. 완전 거기서 됐습니다. 그리고는 깨진 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28절에 신앙 고백, 이게 도마의 신앙 고백인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라.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가장 유명한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도마의 고백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참 많은데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의 고백도 참 좋지만,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초창기에 한 신앙 고백이고 도마는 마지막에 한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이 철저한 지금까지 예수님과 여러 일을 겪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얘기한 거고, 이해 못할, 이게 뭔가 끝나갈 때 이해 못할 말 했을 때 주님, 저는 그 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도 있고 질문에 답도 들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으시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 거꾸로 지면서 한 신앙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도마는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물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가장 좋은 거지만, 그러나 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본 것만큼은 확실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도마 같은 사람도 참 요즘 세상에 중요합니다. 뭔가 균형 잡힌 것 같은 행동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뭔가 균형 잡힌 것 같은, 요즘 세상에 어떻게 보면 걸맞는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이 맹신자들과 다르죠. 저를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깊어질지라도 자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제가 이 포인트를 나의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의 예수님,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나의 것이에요. 물론 신앙 시초는 부모님의 신앙,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 자녀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구역장님의 신앙, 나를 또 전도하신 분에게 우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종속이라기보다 의지를 하고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처음에 또 그 의지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자라면 어느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도마가 그것을 체험했으니까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을 수는 있지만 물려받을 수는 없어요. 신앙과 믿음은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얼마나 좋습니까? 야, 내 신앙이 많으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좀 부족해 보이잖아. 이거 좀 떼가지고 좀 붙여서 주겠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남편 뚱뚱하고 아내 마르네. 여기도 살 좀 빼가지고 너한테 붙여. 그게 안 된다. 살처럼. 살은 배타적이에요. 내 살은 내가 빼야 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 본받을 수는 있죠.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본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 나의 신앙, 결국 나의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드디어 예수님을 철저히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바로 옆이죠. 거기 1, 2절 보면 의미심령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잠시 이제 전직을 따라 저기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건 나오는데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름 이러하니라. 그다음 2절 보세요.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
아까 도마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명단 나올 때 주로 몇 번째 나온다고 했죠? 7번째 아니면 8번째 나온다고 했죠. 여기 21장에는 2번째로 나옵니다. 물론 2번째로 나왔다고 해서 2등이 됐다는 그 말은 아니지만 저는 뭔가 이것이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심하던 도마, 주님을 만나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게 된 후에 예수님께 드릴 헌신이 남달라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아닌가. 야고보와 요한은 이름도 없어. 어머니 통해가지고 예수님께 한 자리 사제 청탁을 해서 그런가 밀렸습니다. 순위가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사 전설에 의하면 사도행전은 다 나오지 않으니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점으로 나오니까 그 뒤에 교회사에 보면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성령 강림이 행하고 나서 제자들 다 이렇게 전도 선교 갔는데 인도까지 갔습니다. 도마가 어디까지요?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간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인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도마가 인도까지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더 중국까지 갔다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설도 있습니다. 인도까지 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리고 인도에서 끝내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남겨진 고난의 잔을 마셨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제자가 바로 도마. 여러분, 주님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아까 면도날 위해 걷는 것처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도 필요하지만 행동도 필요하고 이런 확신도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맹신적 경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으로 뜨겁게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도마의 행적과 말을 통하여서 그 신앙생활의 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셋이 말에 여러 가지 어렵고 혼탁하며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 구분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도 필요하고 그러나 냉철한 또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의 도망한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얻을 갈 수 있는 그런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